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39절로 43절까지입니다. 신약 성경 사도행전 10장 39절로 43절까지 말씀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 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아멘.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들어오다가 로비의 바닥 공사로 인해서 좀 불편했을 겁니다. 오늘 어떤 분이 저한테 연락이 와서 그래요. 성은교회 앞에 보니까 빨간 줄을 쳐놓고 그게 무슨 안내 표시를 해놨는데 아마 코로나 때문에 교회가 폐쇄되었느냐고 물어요. 이 몇 바퀴 더 돌면은 성은교회에서 코로나 때문에 폐쇄되었다, 아마 그런 소문이 안 나겠나. 또 공교롭게도 지난 주일날은 그 교통 정리 때문에 순찰차가 우리 교회 앞에 오래 세워져 있었지요. 그래서 성은교회가 코로나 문제가 생겼다, 아마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다고 저한테 연락이 그렇게 왔더라고요. 그래서 사람은 보는 것이 다 전부가 아니에요. 허물투성입니다. 자기가 보고 아는 것이 아는 것이냐 하지만 그게 다 허물투성이에요.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는 생각할 것 그 이상을 생각하지 말고 볼 것을 보고 들을 것을 듣고 또 깨달을 것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계속해서 베드로의 설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베드로의 설교 중에 예수님이 만유의 주다 그 말씀을 하셨죠. 대단한 말씀입니다. 그 예수님을 이단화했는데 유대인이 죽였는데 이 예수님이 만유의 주라고 얘기한 것은 대단한 설교예요. 예, 지금하고 다르죠. 여러분 한번 보십시다. 이 만유의 주다, 이 말씀이 무슨 말이냐 하면은 세 가지로 말씀을 드렸지요. 창조주라는 거예요. 창조주. 네, 천지 만물을 만드신 창조주라는 겁니다. 유대인이 죽인 그 예수가 창조주라는 겁니다. 베드로가 지금 그렇게 설교를 하는 거예요. 창조주다. 자, 그 다음에는 뭐냐 하면은 예수님이 평화의 왕이다. 화목제물로 이 땅에 오셨다. 평화의 왕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다. 전에는 멀리 있던 너희를 이제 하나님과 사람과 전부 가까이 하고 화해시키려고 오신 분이 예수님이다. 이렇게 이제 평화의 왕이다, 왕으로 오셨다고 소개하고 있죠. 세 번째가 뭐냐 하면은 세 번째는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중보자라는 거예요. 예. 이건 뭐 지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중보자로 고백을 하지만은 당시에 그 시대에 예수님이 중보자다, 그리스도다라고 말한 것은 아주 대단한 말이에요.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바로 이렇게 베드로가 고백을 했잖아요. 그렇습니다. 중보자. 이 중보자라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데 바로 중보자는 기름 부은 자지요. 기름 부었다는 게 그리스도잖아요. 왕이다. 그 다음에 제사장이다.
선지자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제 오늘의 말씀은 증인이에요. 복음의 증인. 아주 이 베드로가 설교를 참 멋지게 하고 있어요. 복음의 증인. 복음의 증인. 증인. 오늘 이제 베드로가 말씀하는 것은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복음의 증인이다. 내가 보고 듣는 것을 지금 증거한다. 이제 그 말씀이거든요. 첫 번째가 뭐냐면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의 증인이라는 거예요. 예, 우리는 그 증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십자가를 지고 이제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우리 죄를 사해 주셨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증인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 하면은 예수님께서 죽음으로 끝난 게 아니라 부활하셨다. 우리는 부활의 증인이다. 부활의 증인이다. 이걸 말씀하는 거예요. 세 번째가 뭐냐 하면은 바로 재림의 증인이다.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예, 왜냐하면 예수님이 가신 그대로 오신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 재림의 증인이다. 이것을 이제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그게 마가복음 1장 1절을 우리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 다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입니다. 예, 그것이 무슨 말이냐면은 예수님이 누굽니까? 알파와 오메가잖아요. 네. 모든 것이 시작이 구약이 끝나고 신약부터 시작된 게 아니라 이 복음은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 다 같은 말이에요. 예. 시작이다. 알파와 오메가다. 그런 말이죠. 자, 예, 베드로가 이제 설교한 내용인데 베드로가 뭐 이 설교 중에 이 설교를 이렇게 간단하게 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누가가 이제 받아 적으면서 아주 엑기스만 이렇게 받아 적었겠죠. 자, 3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예, 바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증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증인이란 세상 법정의 증인과 그 다음에 복음의 증인이 있어요. 세상 법정의 증인은 이렇습니다. 법정에서 증인이 꼭 선서하는 게 있잖아요. 거짓을 말할 때는 벌을 받겠다.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세상 법정에서 증인은 옳은 말, 바른 말만 하면은 사실 불이익을 당하지 않아야 돼요. 예, 불이익을 당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복음의 증인은 옳은 말, 바른 말, 참말을 하면은 거기에 대해서는 불이익이 옵니다. 피팍이 올 수 있고 환난이 올 수 있고 불이익이 올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저 사람의 비유에 맞추어서 증언해 주면 요거는 뭐냐? 거짓 증언이에요. 거짓 증인이에요. 그래서 적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 거짓 교사가 바로 거짓 증인이에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세상 법정에서 증인은 진실만 얘기하면은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다. 법적인 제재를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복음의 증인은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의 증인은 진실된 증언을 할 때에 불이익을 당하는 거예요. 그게 피팍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피팍을 받는 자는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한 거예요. 근데 이 복음의 증인 중에 가짜 증인이 있다는 거예요. 가짜 증인. 이것 때문에 바로 고린도 교회, 뭐 로마 교회, 뭐 에베소, 빌립보, 뭐 이 교회들이 다 어려움을 당한 게 이 거짓 교사들 때문에 그래요. 거짓 증인들. 예, 이것 때문에 그래요.
이 데살로니 디모데서가 내일 아침부터 나가는데 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바울이 그 디모데에게 이 사랑의 편지를 쓴 것은 이 거짓된 자들이 들어와서 교회를 흔들고 있다는 거예요. 자꾸 여기에 대해서 이제 정말 안타까운 마음으로 쓴 편지가 바로 디모데서예요. 예. 자, 그래서 한번 넘겨보십시다. 예, 사도행전 6장 13절 읽어보겠습니다.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스르려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는도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도 거짓 증인을 세웠고요. 그리고 사도들이 복음을 전가할 때도 계속 거짓 증인들을 많이 세웠어요. 예, 그걸 말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26장 60절 같이 있습니다. 거짓 증인이 많이 왔으나 얻지 못하더니 후에 두 사람이 와서. 예. 그다음에 사도행전 2장 32절입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예, 이것은 복음의 증인이죠. 복음의 증인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증인들은 항상 이 세상에서는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 이것 말씀드린 거예요. 예. 자, 그러면 넘겨보세요. 자,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첫 번째가 십자가의 증인이라는 거예요. 예, 지금 베드로는 말하기를 무슨 말을 하느냐면 고넬료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내가 십자가의 증인이다.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나무에 매달려서 저주를 받아 죽었다. 여기에 대해서 내가 확실한 증인이다. 이 말이에요. 39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무슨 말이에요? 십자가의 증인이란 거죠. 나무에 달아 죽였다는 건 십자가에 죽였다고 말이죠. 예, 43절 읽어보겠습니다.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 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이 십자가예요. 예,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죄 사함을 받는다. 이 십자가 증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우리는 복음의 증인이라고 할 때에 바로 십자가의 증인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을 지금 베드로가 이 중요한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무에 달려서 죽으셨는데 그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죄 사함을 받았다. 예. 여러분 2000년 전을 한번 돌아가 보십시오. 이게 뭐 말이나 되는 말입니까?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말이에요. 굉장한 복음입니다. 당신은. 예. 넘겨보세요. 갈라디아서 3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누가 이 말씀을 했느냐 하면은 사도 바울이죠. 예, 사도 바울이 이 갈라디아 교회에 율법주의 유대주의자들이죠. 유대주의자들이 들어와서 예수를 믿어야 되지만 그래도 할례를 받아야 뭐 이렇게 해야 구원받는다고 흔들어 놓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이 무슨 말입니까? 너희들이 증인이지 않느냐. 예, 십자가의 증인이지 않느냐. 누가 너희를 꾀더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우리도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우리가 보는 것에서는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죠. 오해되는 게 많습니다. 틀리는 게 많습니다. 괜히 빨간 줄 꺼놨다고 성교에 뭐 코로나 때문에 폐쇄됐다고 자기 눈에 그래 보이니까 그와 똑같은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는 직접 눈으로는 보지 못했지만은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다는 것, 이 사실의 증인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예. 그다음에 넘겨보세요. 부활의 증인입니다. 이제 베드로가 설교 중에 두 번째 말하는 것이 이제 부활의 증인이라는 거예요. 40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예, 대단하죠. 예, 지금 그 이방인 앞에서 지금 베드로가 설교하기를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다.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셨다. 여기에 내가 증인이다 그 말이에요. 증인이다.
사도행전 2장 32절 같이 읽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부활의 증인이라는 거,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는데 이 일에 우리가 증인이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부활의 증인이 돼야 돼요. 같은 말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3장 15절입니다.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 하나님이 다시 살리신 것, 이 일에 우리가 증인이다. 우리가 이 일에 증인되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넘겨보세요. 자, 고린도서 15장 55절에서 57절까지 잘 아는 말씀이죠.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부활에 대한 말씀이에요.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서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서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 줄 알미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냐? 사망아 내가 서는 것이 어디 있느냐? 바로 부활의 증인. 지금 이 고린도전서 15장 이 말씀 속에서 그 바울이 그 부활의 증인으로서 이 부활의 증인으로서 말하면서 굉장히 흥분하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흥분하고 있는 겁니다. 사망아 사망아 네가 서는 것이 어디 있느냐 하면서 이렇게 부활의 증인으로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와 부활은 같이 간다 그랬죠. 십자가 없는 부활은 있을 수가 없고요, 부활이 없다면 십자가는 더더욱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와 부활이 우리 기독교 복음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넘겨보십시오. 재림의 증인입니다. 재림의 증인, 주님 다시 오시는 것에 대한 증인이다 그 말이에요. 42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여기에 죽은 자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이분이 심판주로서 재림의 주로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지금 베드로가 힘있게 전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지금 확신에 차서 전하는지 모릅니다. 왜? 증인이니까. 증인이니까. 사도행전 1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을 올려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제 영으로 오시는 것 아닙니다. 성령으로 재림하는 것도 아닙니다. 성천하실 때의 그 모습 그대로 오신다 그랬어요. 이걸 우리는 믿는 거예요. 이것에 대한 증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오신다고 이제 나가서 전해야 되는 거예요. 넘겨보십시다. 사도행전 1장 8절 잘 아는 말씀이죠. 이것이 복음의 증인이에요. 복음의 증인이죠. 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성령을 받으면 이 성령의 권능의 힘으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요한계시록 22장 20절 같이 읽습니다.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지요. 마라나타. 우리의 신앙이 바로 이 마라나타 신앙이어야 돼요. 깨어서 기도하고 준비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그래서 우리 신랑 오실 때에 부끄럽지 않게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셔야 되는 겁니다. 누가 맞이하겠어요? 증인들이 맞이하는 겁니다. 증인들.
그 증인은 이 땅에서 때로는 예수님 증언하다가 불이익을 당할 수 있어요. 욕을 먹을 수도 있어요. 예, 그러나 그때에 예수님이 오실 때에 뭐라 그랬습니까? 제일 먼저 그 눈에 눈물을 닦아준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눈물을 닦아준다. 이 말이 뭐예요? 너가 증인으로 살면서 얼마나 힘들었느냐, 그거예요. 그걸 지금 주님이 무한한 위로를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도 오늘 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우리도 증인이 돼야 됩니다. 세상 법정에서 증인하고 다릅니다. 세상 법정에서 증인하고 달라요. 여러분 있는 자리에서 이 복음의 증인이 될 때에 때로는 핍박을 받을 수도 있고 때로는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고 심지어는 직장에서 쫓겨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끝까지 십자가의 부활의 재림의 증인이 돼서 주님 오실 때에 정말 부끄럽지 않게 그 혼인잔치에 다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